요셉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구박받았습니다. 그렇죠?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요셉을 향한 편애도 있었지만 안 그래도 요셉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형들에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말한 것이 가장 큰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꾼 두 번의 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제들은 요셉에게 매우 분노했지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생각을 했다라고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로 두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37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 요셉이 한 것은 크고 많은 헌금도 아니고 교회 봉사도 아니고 선하고 착한 그러한 일들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것뿐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꿈에 대해서 조금 지혜롭게 전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꾼 꿈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요셉처럼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뭐 가족들에게, 뭐 형제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러면서 계속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가장 낫겠다. 왜냐하면 조금 뭐 상대방을 배려한다 어쩐다 하면서 말을 다르게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전해야 될 때는 그냥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전한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꿈을 들은 형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읽어봤지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많이 편애했어요. 옷을 뭘 입혔다 그래요? 채색옷. 당시에 채색옷은 뭐 조금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옷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민자,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옷인데 이 뭐 채색옷, 뭐 색깔을 넣거나 어쨌든 뭐 이건 어마어마한 옷인 거예요. 네, 그런 옷은 잘 입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요셉에게만 10명의 형이 있는데 10명의 형은 한 번도 그런 옷을 본 적도 없고 입어본 적이 없는데 당시의 막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걸 입었다고 하면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근데 이 녀석이 또 어떻게 했어요? 형들하고 있으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쳐요.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한테 그걸 가서 얘기했고, 그래서 형들은 더 약이 오르고 화가 났던 상황인 거예요, 요셉한테. 그런 상황에서 꿈의 얘기까지 하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를 왕으로 섬겨야 되겠느냐? 막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 부모가 여러 자식들 중에 누군가를 편애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 맞다, 옳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내 부모로 두었다는 것 또한 자녀된 입장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라고 왜 더 정이 가고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러 자녀들 중에 더 정이 가고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는, 기본적인 도리는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자녀가 모두 다 다름을 인정하고 알고 그 개별적으로 그의 아이들에게 맞게 사랑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녀가 한 명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녀석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는 이러이러하구나. 우리 딸은 뭐 방을 좀 지저분하게 쓰는구나.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딸은 좀 방을 자유롭게 쓰지. 뭐 우리 아들은 뭐 양말을 그냥 아무데나 벗어놓지. 아무리 잔소리도 안 고쳐져.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 나쁘다 뭐 맞다 그르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 자녀 중에 콩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콩을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콩이 싫다는 걸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콩을 억지로 먹으라고 막 강요해요. 그러면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마음의 벽이 생기는 거죠. 그냥 콩 먹어 했을 때 콩 싫은데 안 먹고 싶은데 그래 그럼 먹지 마. 이렇게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콩을 싫어하는 나이지만 콩을 싫어하는구나 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냥 인정받는 거에 대한 그 인정감에 기분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도 너는 왜 콩을 싫어하냐? 너는 이렇게 유별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콩을 싫어하는 게 왜 유별난 거지? 나는 그냥 내가 뭐 내 몸에도 안 맞고 먹으면 맛도 없고 해서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그냥 콩을 싫어하는 것 뿐인데 이건 유별난 게 아닌데 이러면서 계속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좀 먹으면 안 되겠냐? 왜 쟤는 다른 애들은 다 아무 말 없이 먹는데 쟤만 저렇게 난리야. 그러니까 유별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별난 게 아니에요. 그냥 싫어하는 음식 중에 콩이 있는 것 뿐이죠. 그냥 인정하면 쉬워지고 관계도 좋아져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뭐라 그래요? 알았으면 먹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성숙하지 못한 부모를 뒀다고 해서 자녀인 나도 성숙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될까요? 성숙하지 못한 부모 뒀다고 성숙하지 못한 나 변명거리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성숙한 사람은 나는 저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지 않게 사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 중에 왜 술 마시고 폭언하고 막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TV를 통해서 봐요.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자, 그거 그대로 보고 배웠다면 성숙한 사람일까요? 미성숙한 사람일까요? 내 부모 중에 누군가가 술 먹고 폭언하고 폭행을 가해요. 성숙한 사람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계속 다짐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집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혹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 생각한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시집살이 당했을 때 그 기분 어때요? 그 마음 어때요?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막 속이 억장이 진짜 무너지는 듯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되지 않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았잖아요. 전혀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혹은 그만둘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만약에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거나 뭐 그런 위치에 그런 높은 위치에 꼭 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시집살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권력이 누가 봐도 권력이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이제까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상처라고 생각했던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에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나 때는 어땠는데 그러면서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 때 딱 끊으면 좋은데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속상하고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해도 나 때부터는 좋지 않은 것, 말도 안 되는 것, 비상식적이고 저질스러운 것 잘라버려야지, 단절해야지,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때는 어땠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 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꼰대. 나 때는 이랬어. 이거 하고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와는 또 다른 거죠. 요셉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결국에는 버림받았습니다. 그 일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죠. 주인 잘못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를 갈며 그래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복수를 생각하거나 형들을 원망하며 원수로 생각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요셉은 다 품었습니다.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비전을 붙잡고 살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는 꿈, 내가 원하는 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말대로 모든 일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거나 고집부리거나 우기지도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인 동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는 거는 다 똑같아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것이 문제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셉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25장부터 읽기가 힘들다면 37장부터 읽어도 괜찮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창세기를. 혹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십니까?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원하는 거 다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질없는 세상 것을 쫓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세상 것을 쫓아 살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아서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형통함마저 누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꽃길만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걸었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길 걸으셨을 때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알 수 있는 증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의 요셉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로 5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로 10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하나의 고백으로 그의 평소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어쩌면 원수같이 느껴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신기해요. 말씀이 어쩌면 요셉을 좋게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이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깊이 묵상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처지에 처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요셉이 누가 보기에도 그 부러운 자리에 오르기 전 그는 누구보다도 큰 위험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불평, 불만 그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